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상을 뚫고 온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일본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명성이 너무 자자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도,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도, 게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도저히 저희 상식과 또 저희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제외한 뒤에 상식적인 이야기들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잠깐 고민하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만일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다 뺀다면 아마도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 이 둘밖에 남지 않을 걸세.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논리나 또 과학적인 접근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게 기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뚫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을 뚫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건데,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기적을 어떻게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기적 이야기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일으킨 이 기적,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3달 전인가요? 4달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금요일 날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는데, 금요일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저는 이 이야기만 딱 들으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 어떤 찬양이 떠오르세요?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 익숙하잖아요. 늘 익숙한 찬양이고 늘 익숙한 본문인데, 여러분, 설교자는 이런 본문 만나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아침에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여러 번 했던 설교인데도 볼 때마다 이렇게 다를까?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이고 묵상했던 본문인데, 근데 왜 이렇게 마치 그 우물에서 물을 아무리 퍼내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묵상한 결과를 가지고 잠깐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에게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상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스토리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을 그려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다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배경은 상당히 시끄러웠었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했던 거예요. 너무도 시끄러웠던 거죠. 왜 그렇게 상상을 하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몇 시라고 말을 해요? 9시죠. 이 9시라는 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시간대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3시, 6시, 그리고 9시. 그러니까 9시라는 거는 지금 한 3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 이 시간대는 대부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후 3시 30분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상번제 중에서 저녁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죠. 거기 안에는 구걸하는 사람도 참 많았을 거예요. 제사 준비하는 소리로 성전 안에서는 이미 막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도 굉장히 막 울려 퍼졌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주하고 시끄러운데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주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주목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응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끌려서 응시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징뱅이에게 마음이 감동되어서 응시된 걸까요? 왜 그 사람만 보인 걸까요? 그 이유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진뱅이의 소리에만 집중하신 거예요. 그의 신음소리, 그의 구걸하는 소리, 그의 작은 움직임, 이 작은 움직임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집중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내 이 중심의 마음을 도대체 알아나 주시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하나님 오해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몸짓에도, 우리의 작은 마음의 탄식까지도 주위에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딸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본향까지 가기까지 부지런히 우리를 살피고 또 살펴주실 거라는 거죠. 주위에서 귀 기울여 주시고 더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가요, 단순히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신다고 하신다면 그것만한 사랑의 증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작은 숨소리까지도, 작은 신음소리도, 작은 움직임, 작은 부르짖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기적은요, 부활의 능력 때문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앉은 병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성경에서 오른손 등장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마치 그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듯이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즉시 뛰고 즉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일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그의 손을 일으켜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들려지냐면, 나는 죽음까지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 정도의 질병 정도야 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0절 하반절 보니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충격받았다는 거죠. 왜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질서를 뚫고 임재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는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질서를 뚫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 질서를 뚫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부활이라는 걸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부활을 믿지 말자는 거죠. 어떤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부활에는 3중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래요. 역사적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거죠. 그 역사적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존적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실존적 부활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나를 위한 부활 사건이 됨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실존적 부활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현재적 부활을 믿는 겁니다. 현재적 부활. 현재적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솟구치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오늘 이 순간 누리고 사는 게 바로 현재적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현재적 부활의 주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적, 실존적, 현재적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숨소리, 나의 신음소리, 나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 질서를 뚫고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늘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작은 숨소리와 작은 신음소리와 작은 움직임에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질서를 뚫고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